강대식 목사입니다. 주제를 보니까 반기독교 시대의 선교 전략. 지금의 시대 정신이 반기독교라는 거죠.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시대 정신이 반기독교가 맞습니다. 근데 그 시대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반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또 바울이 파송되었을 때도 그랬고 모든 시대마다 반기독교는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두고 있죠. 그렇다면 반기독교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굉장히 많지만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은 없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은 세다. 마찬가지로 반기독교 전략도 반기독교는 없다. 또 한 가지는 반기독교는 무섭다.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의 역사들을 보면 교재를 제가 길게 썼어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중국에는 1920년 이후에 있었던 양무운동 이런 부분들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도 3.1운동 이후에 1920년 이후에 있었던 반기독교의 역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고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요즘 우리가 반기독교 하면 이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반기독교가 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의 땅끝인 북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자랑, 단언, 여기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북한을 제가 제일 많이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도 북한 내지 선교에 대한 연구고 지금 김차일 목사님부터 시작된 기독교 북한 선교에도 길자열 목사님, 김관선 목사를 이어받아서 제가 기독교 북한 선교의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코비드 못지않게 이 코로나19 못지않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정은이가 과연 죽었냐, 살았냐, 어디 있냐,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땅끝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고시부장을 맡았는데 고시부장을 맡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목회할 후배들에게 통일한국에 대한 북한 선교에 대한 논문을 쓰게 시켜야 되겠다. 이게 고시부장이 되려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였고 아이들이 그것을 다 써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좀 지나갔을지 몰라도 우리 후배들은 통일한국 시대에 살고 있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북한은 모든 것 가운데 반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GMS도 이제는 우리의 꿈에만, 우리의 생각에만 있는 북한 선교가 아니라 진짜 북한 선교회사를 양성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통일이 되었을 때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북한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미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언제나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없어질 거다. 북한에 가서 교회 질 테니까. 지난번에 평양에 갔을 때 땅도 하나 찍어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했다는 자리 100달러 주고서 확인하고 찍어놨습니다. 거기에다 개척하면 좋겠다. 빈 땅이어야지. 이런 북한 선교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반기독교적인 어떤 모습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 이게 뭔지는 우리 모두가 잘 모르죠. 뱀이 어떻고 비둘기가 어떻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순결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결 때문에 목숨 내놓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반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기독교는 언제나 있다,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김에 우리 GMS 관계자들은 제 생각에 북한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늦지 않게 해야 된다. 지금도 좀 늦었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키워놓고 훈련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었을 때 도적같이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었을 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GMS 선교사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오늘 발제를 내신합니다. 네, 강재신 목사님께서 발제자로서 반기독교 시대의 선교에 대한 방향에 대해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주셨고 또 잘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하나나라 확장에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초대교회 때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지만, 저는 이슬람 대책 교단, 이슬람 대책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전 우리 기독교 함께 다 연관된 것이지 이 목사 한 사람, 우리 몇 사람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그리고 그 정권에 대한 계속 연장 때문이라도 무슬림들, 이슬람교 무슬림들을 무차별하게 유입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세력이 더욱더 횡행하게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들, 쉽게 말하면 사회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습이니 뭐니, 또 우리 목사들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반기독교 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써놓냐면은 기독교에서는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의 신명기 14장이나 13장을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서다, 악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은 악서다. 그런데 철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 하면서 반기독교 시민연합 운동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모르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정치인들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젊은이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는데, 최근에 제가 사는 곳이 군포시입니다. 3번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군포시에 있는 곳이죠. 안양권에. 그런데 군포시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랜덤 플레이 댄스를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종합 운동장인데 거기 안에 꽉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트니까 1, 2, 3 하게 되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분 춥니다. 그리고 또 나서 바로 1, 2, 3 하면서 7 이게 또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멤버가 바뀌어가지고 와서 뛰어가고, 이걸 보면서 이런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완전히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그리고 그런 생각에는 반기독교 안티인데, 우리가 이제 책자를 만들고 연구를 발표를 하고 할 때 하다 보면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미래에 젊은 세대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아까 우리 건술 목사님 디지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디지털 얘기. 우리 반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아랍의 봄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랍의 봄. 그러니까 아랍의 봄의 서구 문화의 영향은 우리 핸드폰이랄지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젊은이들을
핸드폰 디지털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고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반기독교 정서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내 교회부터 또 우리 자녀에게서부터 반기독교 정서가 세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발제자 강진 목사님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